지금 계시록 20장 말씀 들어가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를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어떤 천사가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된다. 무저갱 열쇠라는 건 말씀의 계시를 말하는 건데, 진실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도 있지만, 선지자들이 본 계시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계시를 본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 계시다.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게 로마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이어나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무저갱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간다라는 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으니까, 무저갱은 죽은 자들이 있는 저소죠. 산 자들이 있는 저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아니죠. 산 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냥 죽은 자들과 누가 있냐면 마귀가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느라고 온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아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이야기할 때도 무저갱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어디 있었냐면 두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쪽에서 나왔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지고 생명의 세계는 무덤이 아니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한다 이 말이야.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속이 무저갱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계시록 이번에는 9장 1절로 2절, 아까 내가 인용을 해서 읽었는데 다시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는 봤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를 하면 마귀는 그럼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걔도 떨어져 가지고 와서 해방하는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떨어진 별이 받아가지고 있는 이 무저갱 열쇠로 무저갱을 열면 황충들이 구멍이 열려가지고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올라온다 이랬죠. 그런데 그 이름은 군대잖아요. 군대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야, 무저갱을 열어서 군대 귀신들을 세상에 불러 올리는 천사가 있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두 짐승들을 처리하고 나서, 즉 이제 세상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싹 청소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하는 걸 통해서 처리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하던 군대 귀신들의 왕인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를 갖고 오시는 말씀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는 각각 똑같은 천사지만 떨어진 별로 상징된 천사와 마귀를 결박해서 가두러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온 천사와 황충 군대 귀신들을 불러 올리려고 하는 천사가 서로 상반 양쪽에서
똑같이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도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좀 하기 시작하면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 비밀의 계시를 열어서 계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저 이단 나왔다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자꾸 반대 회방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의 증인들이 보냄을 받으면 당연히 무적행에 있던 짐승들도 올라와서 회방을 하다가 증인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회방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그 어둠의 권세가 했을 때는 구약시대 율법 종교체제를 끝내고 신약교회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고, 신약교회가 이제 천국이니까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무적행을 딱 해서 열어가지고 그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도로 갇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9장 지점에 와가지고는 무적행이 또 열린단 말이야. 열려. 그래가지고 19장까지 모든 쓰레기 청소하는 일까지 다 쓰임을 받은 다음에 20장에서 영원한 복음 말씀이 또 전파되기 시작하면 또 잡혀가지고 갇힌다 이거예요. 언제 동안 1000년간 딱 잡혔다가 1000년이 차면 그곳인 보좌이신 반대를 거쳐서 모든 악한 귀신들과 마귀가 다 잡혀서 그때는 이제 영영한 불못에 다 던져 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0년이 차기까지는 마귀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00년 동안은 무적행에 갇혀서 얘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걔 제일 많이 기다리는 애예요. 그런데 1000년이 산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쓸모없어 그러면 불못에 들 건데 그것도 모르고서 1000년이 사기를 그 속에서 무적행 속에서 지금 얼마나 기다릴 거예요. 자, 나와서 거짓부렁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거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도 1000년 동안은 활동 못하게 만들어버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을 열어서 군대 귀신들을 세상에 불러 올리는 전사가 있고, 또 무적행에 마귀를 결박해서 가두는 전사도 똑같이 무적행 열쇠를 양손에 가지고 양쪽에서 다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9장 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에게라는 것은 무적행이 열려서 나온 황충 군대 귀신들의 왕이 있다 이 말이요. 왕이 있으니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알이라고 그랬죠. 바알.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운이더라. 이게 군대 귀신들이 왕이다 이게 마귀가. 자, 그러니까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판을 낸 것은 마귀의 군대와 주님의 군대의 싸움이었었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마귀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때가 되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어둠의 권세, 어둠의 때가 되면 어둠의 권세가 활동을 하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잡혀야 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두 증인들이 잡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에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다 쓰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적행에 다시 잡아서 가둬놓는데, 그러면 완전히 왜 아예 불못에 넣어버리지 않고 무적행에다 넣어두냐? 무적행이란 임시 감옥인 것이지 영원한 처소가 아닌데, 영원한 불못 처소가 아닌데 왜 임시 감옥에다 가둬놔두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염소물이라고 하는 육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1000년 동안 더 연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욕심으로 점령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무적행이고, 인간들의 종교적인 사상은 배나 더 깊은 무적행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건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랬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바예요. 9장에서 올라온 무적행의 사자가 활동을 하는 결과는 두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활동을 하는 결과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대적하다가 최후로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면 걔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어지면 유대 교인들 속에 마귀가 딱 갇혀버리는 거야. 그 유대 교인들은 마귀의 권세하에 놓여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이제는 딱 닫혀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 무적행이 열려서 마귀가 나와서 활동을 강력하게 해서 증인들을 죽이고 천국 곡식들 추수를 마치고 세상 나라 심판을 통해서 쓰레기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또 잡혀서 갇히는 이유는 1000년 기간의 왕국을, 인간 나라를 더 연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의 영혼을 묶고 있던 사탄의 결박인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신문하고 끈 결박하는 줄, 쇠사슬 이런 말은 사탄이 결박하는 줄도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마귀를 역으로 결박하는 줄도 될 수 있죠. 그것은 모두 유대인들의 정신을 결박하는, 영혼을 결박하는 것이 이게 하늘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쇠사슬이니까, 이게 사슬이니까, 이 말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영혼들을 결박하는 끈이 되는 거다, 줄이 되는 거다. 그런데 거짓 계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깨달은 거짓 계시는 사람들의 정신을 또 결박하는 마귀의 결박 올무가 또 든다 이 말이야. 이게 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라는 게 양면성, 똑같은 말씀인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게 하기 위해서 묶어가는 경우도 있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오히려 풀어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리스도께 메인받게 한다 그랬는데, 묶임받게 한다. 주님께 마귀에게 메인받은 영혼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놓은 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메인바가 되게 하는 그런 양면의 역사를 하는 거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율법시대의 끝에 짐승들인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의 영은 반복해서 증인들을 죽여서 성경을 2000년 동안 이루었으며, 진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뱀의 거짓 교훈들이 세상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세속 교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은밀히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 허락을 하시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멸망했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가 또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교회 위에 사탄의 보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해서. 왜?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 필요하다라는 말은
왕들을 빼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왕들. 이 왕들이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왕비들이라는 것은 그들과 동역해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14만 4천들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빼내려면 마귀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게 하셨고, 그동안에는 유대인들 속에 갇힌 마귀는 못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구원이 안 돼. 아무리 말씀 전해도 안 들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만 하늘문이 열려.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흑암에 다 갇혀 있었었죠.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 이방의 갈릴리 여도에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큰 빛을 보고 자칭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딱 갇혀버려. 마귀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너 그 속에서 딱 갇혀 있어.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히 찰 때까지.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교회 시대 내에 자칭 구원받았다 하는 가라지 무리들이 속에는 귀신들이, 마귀가 그 속에 딱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그 영혼을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옴납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 것 같은데도 영당 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역사예요. 다 어떤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생명줄이라는 것이, 생명줄은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키는 줄이잖아요. 은혜 줄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망의 줄, 누설에 매여 있다, 사망의 줄에 묶였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줄은 마귀가 사용을 해서 딱 사람의 정신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얘기하면 이게 쳐 죽일 놈이에요, 이놈이.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막 도끼를 품고 막 오히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영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증인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진리가 밝혀지면 독이 찬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은밀하게 활동하던 마귀는 자칭 유대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행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것과 같이 두 증인들과 증인들을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부 성도들을 죽여서 자기네들의 교권을 휘두르려고 포도원을 강탈한 것과 똑같은 짓을 교회 시대 끝에도 또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 교회를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7번째 산인 배도한 마지막 세속 교계에서 올라와서 성도들의 천국 곡식 추수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게 7교회니까 7산이 다 세상에 나타나고 나면 7번째 산까지 다 나타나면, 즉 배도교회까지 나타나고 나면 8번째 왕이 딱 올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열려서 무적행이 열려서 마귀 군대 귀신이 올라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둠의 때가 왔다는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리의 증인들은 그때는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은밀하게는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이를 갈고 막 달려들어가면서 돌로 막 치고 이렇게 하는 짓은 공개적으로는 않지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마귀라는 것은 자기와 비율을 맞춰주면 쓸게 간단히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 편이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적으로 딱 돌려버리고 그 격이 마련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잘 알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인 거예요. 화해라는 건 없어, 마귀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목명되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는데, 이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것이 무저갱에 갇히기까지 동방에서 올라온, 동방에서 건너온 왕족들과 대적하는 천하의 왕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올라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마지막 쓰레기 청소하는 일에게 마지막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 자, 이렇게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올라온 천사가 또 나왔는데, 이 천사는 마귀와 그 군대를 쓸 만큼 다 썼으니까 더 이상은 시대를 종결해야 되니까, 새 시대로 가야 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결박해서 가둔다 그러는데, 결박하는 끈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말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 당시 그 세대의 유대교는 어둠의 권세인 악귀들이 올라온 무저갱이었으며, 이제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제는 되었다, 어둠의 권세요, 어둠의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악귀들이 올라와서 비친 나를 결박해다가 자기네들의 교리로 재판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죽일 때가 됐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또 한 번 무저갱이 열리면 증인들을, 짐승들을 동원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짐승들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는 빌라도나 헤로드 왕이나 대제사장들, 이게 다 짐승들이죠. 증인들의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 세상의 군왕들이나 기독교계의 권세자들이 이게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동원해서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단을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 권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게 자기가 뭐 정치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설교 한마디라도 해주면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추앙해주고 높여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거요. 예, 주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도 핍박받고 세상 교계에서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새 세상의 천년기간 실현되는 주님의 왕국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회와 같은 신앙생활이나 종교 조직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다가, 그 천년이 차면 잠시 동일한 상황이 믿음 세계에 재현되어 당시의 증인들과 진실한 신앙인들을 죽임으로 역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천년이 차면 딱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류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은 아직도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다, 그 말이죠. 아직도 마귀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로부터 천년이 차기까지 마귀는 계속 필요하니까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구속사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왜 뱀은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왜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생명방사만 끝까지 흘러가게 놔두지 왜 유브라데강까지 네 번째 강 가서 그냥 흙탕물 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세상 정치판이라는 건 애굽의 하수물이죠. 그 물 마시면 다 죽죠. 그게 나는 뭐 요즘에 아나무게 뭐 이런 사람, 무나무게 이런 사람 그런 거 보면, 아니 왜 그 더러운 물에다 발 들여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아유 난 불쌍해 죽겠어.
그 사람은 뭐 들까 가망이 있는지는 난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만약에 된다 해도 길과 몇 달 동안 쭉 갔다가 몇 달 지나면은 욕 바가지로 얻어먹다가 2, 3년 지나면 전 죽일놈이라고 이제 난리 낼 판인데, 아니 그 더러운 똥물통에다가 발 담고 싶어가지고선 큰일 이러면 아이고 나 참 그분들 들으면 내가 지금 똥물에 발 담그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면서인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똥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국 하수물 먹으면 다 죽는다 해서 그래가지고서 하수물 그 더러운 물 시체 썩는 냄새가 거기서 막 올라온다잖아요. 정치판이라는 게 무슨 물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지금 막 진동하고 있죠. 그런데 그 코가 왜 내 코가 다른지,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 어? 그게 애국 하수물 아니요. 이 세상 건세없고자 하는 물은.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계에 흘러가는 세상 물보다도 더 더러운 물이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지옥, 배나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축복 있을지어다 하면 뒤로 낮아빠지고 이것을 계속 보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도로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참 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미쳤고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미쳤고 이게 서로가 미쳐가지고 지금 참 이게 참 힘들어 아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셔야 영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애국 하수물이나 유브라데 강물을 마셔서 어떻게 영생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도 이거를 너무 몰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물샘들마다 독을 타니까 쑥물이 되더라는 거요. 그게 뭔 소리요? 하늘에서 무슨 천사가 내려서 무슨 놈의 동네 물샘에다가 독 푼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석할 때 저기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저기 팔당 수원지에다가 독약 갖다 넣는다 이제 이러고는 안 적고 그럼 어떻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하는 일이요? 북한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북한 간첩이 그런 것이지.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아무개 씨가 막 축복받으라 하면 막 아멘 지금 쑥물 마시고서 기분 좋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유브라데 하수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대통령 출마했다고 아무개 하면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래서 하면 뭐예요 지금. 애국 하수물 마시느라고들 미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하수물 다 그 마귀가 주는 물 마시면 다 돌아버려 사람들이.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다 우고 몰려다니는 사람들 보면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싶고 다 미쳐있죠. 그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정치 얘기지 믿음 생활 얘기 뭐 영원한 생명 뭐 믿음 뭐 이런 얘기 아니 다 그렇게 들어버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주 머리가 다 아파 죽겠죠. 아주 지끈지끈해 아주 정치 얘기하면 아주.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막 해대버려 사람들은. 왜? 미쳐서 그래요. 거기에 그 물 먹고 미쳐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물 먹으면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뱀이 주는 물을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돌아버리게 돼 있어. 뱀독이라는 게 얼마나 독한지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그 동물 얘기가 참 애국 화순물 뭐 유브라데 강물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말이지. 거기는 뭐 집에서 동물 나오고 앉았는데 뭘 가르치지. 뭐 할 말도 없지 뭐 이 정도면.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밑바닥이 없는 어둠의 부동이라는 뜻으로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는 처소, 귀신들을 가두는 처소, 마귀가 치는 처소 등의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뱀만 섬기는 자들에게 그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한테 들어가죠. 돼지떼라는 건 영적 해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뱀만 섬기는 자들 일러서 돼지떼들이다. 욕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 뱃속에는 욕심만 가득 들어있어. 그런 사람들을 하는 일컫는 말인데, 무저갱에 갇혀있다가 나오라 해가지고서 나오니까 막 이제
또 무적행에 또 들어가라 그러면 아주 이제 막 진력이 나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시지 말고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러라 그랬더니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안에서 돼지떼들이 막 귀신 붙으니까는 내려달아 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다 몰살해 버리더라는 거잖아. 지금 기독교계가 이 현상이죠. 다 산에서 먹던 돼지들이요. 그런데 다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 걸 상징하는 말이잖아. 해석을 이렇게 하면 그 이단 나왔대. 이제 누가 이단인지 이제 정말로 참. 주님께서 최초로 천국문을 여신 후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천국문을 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초대하셨으며 지금 우리도 성령과 신부가 이리 오라 하고 큰 음녀에게서 다 도망나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안 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는데 우리 저 지체들이 아직 태가 안 열려서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참 나도 답답하기는 해. 그래도 뭐 다 때가 차야 되는 일이니 뭐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 이거야. 아브람도 뭐 이삭 낳는데 25년 걸렸고 이삭도 야곱 낳는데 20년 걸렸는데 뭐 우리라고 쉽게 쑥 낳겠어 그냥. 다 때가 돼야 낳는 것이지. 천국문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추수할 곡물들의 수가 차면 천국의 혼인집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5은 들어갔고 5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럼 그 버려둠을 당한 5이 불신자냐? 그게 아닌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버려둠을 당한 5은 불신자들, 이건 지옥 자식들이요 이제 다. 천당 아니면 지옥 두 군데 이제 이래버려. 야, 이걸 참 가르친다는 게 아무리 나오라고 외쳐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그거 보면 알아들을 만한데도 아까 우리 시체들 얘기지만 다 안 돼, 다 안 돼. 우리도 다 알 만큼 알고 그거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하는 소리가 똑같더만 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고 다 안다고 나오면 이거 참 할 말 없는 거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그러면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과 그 음녀 심판받을 음녀 무리에 섞여있는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같겠냐 이 말이요.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과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건 다르죠. 당신의 백성들은 영원한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징벌을 하시지. 징벌. 왜 징벌을 해요? 돌아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잘못하면 징벌 받죠. 징벌을 안 받으면 사생자라는 뜻이고 주님의 자녀는 징벌이 오게 마련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질은 더 심히 받아요.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징벌을 더 심히 당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남겨졌다 이거예요. 천국 교회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세상의 영과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아무리 해도 그야말로 믿는 자 천장, 불신자 지옥 둘 중 하나 딱 갈라버리기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릇에 기름 충만히 준비한 5처녀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 양심껏 한번 해석해보라 해봐. 그게 아니잖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 이상이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달랑달랑 한다 이 말이고 기름이 청년 이상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충만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와 운행이 계속 그 사람 속에서 스스로의 속에 역사될 수 있다라는 말이지. 그냥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교족부 써내라 해가지고 교족부 썼어. 그래서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 딱 놓고 축복 받았어. 오늘 총으로 모임에 와서. 예?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오. 하면 아멘 했어. 그러면 그날부로 그 사람 그 시에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 호인잔치에 들어가?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만약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 믿었으면 믿자마자 자살을 해서라도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믿은 날 이후의 삶이 더 힘들지요. 믿기 전에는 나하고 쓴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인생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교적도 내면 바로 천당. 그럴 것 같으면 교적도 내고 그날 가서 자살하는 게 낫지. 뭘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을 왜 받아. 세상 사람들은 몽둥이 찜질 하지도 않고서 쏠락 그냥 괜찮느냐 그러면 그냥 쏠락쏠락 살만해 뭐 이래 샀는데 보면 몇 평짜리에서 몇 평짜리 금방 이사 갔다 샀는데 나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놈이고 이런데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그 열처녀 비유라든지 한 달란트 받은 종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야말로 엿장사 맘대로 주의멋대로 해석하고 앉았는 소리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최소한 청년 이상 돼야만, 사람이 시집을 가려면 20세 이상 돼야 시집을 가는 것이지. 이제서 갓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는데 여자로 나왔어. 그러면 시집가?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 예수님은 금방 태어난 거, 예를 들어서 금방 태어난 거 이제 여자 달고 나왔으니까 그거 자라기를 기다리느라고 우리를 세상에 놔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지. 예수님인들 빨리 장가가고 싶지 않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너무 이 생명의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정말 그야말로 이런 소리 가르치려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무저갱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불못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물질적인 장소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는 정신세계인 세속교계, 즉 사탄의 회가 무저갱이고,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칭 유대인들의 모임인 사탄의 회는 무저갱의 사자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들이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곱 머리들이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 이제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저갱이 열리면 무저갱의 사자가 세속 교계에서 나타나서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수많은 믿는 이들을 미혹하여 단으로 묶는 일을 하는데, 이게 가라지의 단을 묶어서 심판을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끝에는. 그 다음에 증인들과 그 동역자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움으로 교회 시대를 종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저갱이 세상 끝에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추수가 끝났고 가라지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세 부류로 딱 나눠 놓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마귀를 통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해놓고 나면은 시대가 바꿔지기 전에 세상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만 남지요. 천국 곡식들은 다 데려갔으니까 그 짐승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서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는 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짐승 세계의 사람들보다도 철장 권세로 매질을 더 당하게 돼 있는 거다. 지난 2000년 동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를 죽인 피와
그 빚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자면 해줄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예수를 죽일 때 가라지물이 사탄의 자식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이면 교회로 나와라. 유대교 체제 속에 그냥 남아있지 말고 이제 곧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내가 심판해 버릴 거다.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왜? 제자들이 보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냥 학문이나 뭐나 하여튼 막 그냥 기득권자들을 보니까 비가 번쩍한데 이것은 뭐 주의 성령이 보내서 뭐 말씀 증거하게 했다고 쌌는데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가짜는 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야. 가짜는 짓만 했다고 앉았고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안 나와. 제자들한테 나오면 저희가 죽을 것 같아. 오히려 거기에 있어야 살 것 같아. 그래서 2000년 동안 마귀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한 그 영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 나라 속에 섞여 있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몸뚱이질을 하는 것이지 마귀 백성은 몸뚱이질도 안 해. 세상에서도 부부간에도 어차피 내일 이혼하기로 둘이 다 합의가 됐으면 오늘 저녁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원에 가서 도장만 봐도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갖다 이혼 서류 제출만 해놓으면 다 끝날 텐데 내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저녁에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남인데. 그런 것처럼 아주 버렸으면 관심도 없어.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도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해가면서 싸워 쌓는 것은 아직 나는 너한테 관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도 똑같아 이치가. 주의 백성들은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가 도로 너는 구원 소용없어 했다 그러면은 이놈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 어떻게 가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청년 이상으로 잘한 사람이나 그리도 신부도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깐난 아이들은 철부지 홀리개들은 그렇게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생명 자체를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은 있어. 이런 사람들과 가라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자, 이런 일은 예수를 영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주님의 백성들이 공의회의 사주를 받고 유대교인들과 도리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소동을 일으켰었던 백성들 틈에 섞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는 영접했다, 언제는 저를 죽이라고 그랬다. 이게 뭐예요? 한 가지 마음만 가진 사람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간음행위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징벌이 온 거예요. 증인들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유대교 자칭 유대인의 사탄의 무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믿는 이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 편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의 증인들을 죽이고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는 성도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가지고 그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또 마칩니다.